아멘.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특송의 김우리 선교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짓 버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아멘. 측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양은혜 선교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은혜입니다. 오늘 너 복이 있는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선교대회 때 전재규 장로님이 오셔갖고 그 의사의 시각으로 본 팔복에 대한 작은 소책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시각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시각이 참 이렇게 다르게 조명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성경을 딱 펴보니까 1월 1일 날 상영교 선교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고 1월 6일 날 장순용 총장님도 이 본문으로 역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요 팔복은 진짜 보면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땅에 복을 내리시는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복이 이렇게 쭉 나열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냥 말씀 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는 찬양 아시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은 살 수가 없어. 예수님 말고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을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하는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3절부터 하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미리 드려놓을게요. 성경 본문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제가 PPT 이런 걸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 두시고 제가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때 어떨 때 이걸 좀 찾아 읽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말씀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누군가 마음에 내가 해야지 생각되시는 분은 준비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뭐 심령이라는 건 알죠. 우리 심령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의 영, 마음, 우리 내적인 존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가난한 자인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가난의 도가 아주 극도의 가난, 도움이 없으면 뭐 전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가난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 철저한 자기의 빈곤을 깊이 통찰하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신이 어떤 가진 게 없는 가난보다 우리의 영적인 무능,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빈곤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에 간절히 누구를 사모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러면 마음이 가난에 비어 있어. 거기에 뭐가 차겠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단순한 겸손 말고 겸손 그 이상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손 빠르신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처음 찾아놨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리의 그 마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향해서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로 갑니다. 손들고 갑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세리의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나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왜?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4절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애통하는 거, 뭐 우리가 슬픔이라는 걸 다 알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보고 느끼는 그 슬픔, 그 마음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이 깊이 아파하는 슬픔, 뭐 이런 거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 물론 우리도 이럴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을 썼다고 해요. 누가 시편 51편을 찾아서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회복,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내 죄를 견딜 수가 없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토로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통회하면서 그 긍휼을 구하는, 아주 그냥 그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울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내 백성이 망했구나.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라 나라의 가치를 잃은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 그도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 1장 16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네, 특별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나버렸다. 이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그 죄악과 연결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애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거기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뭐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잖아, 우리가.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위로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분의 위로가 내 안에 넘치는 복, 그게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면 슬픈 감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데서 오는,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런데 그것이 내 죄악이 가리워져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속에서 애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눈물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가? 주님이 우리를 직접 안아주시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있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에게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것을 찾아보면 그 힘을 제어하다, 길들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보통 이제 헬라어 고전 문헌에 보면은 길들여진 말, 그 자주 비유하거든요. 이 야생마를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야생마가 막 지멋대로 뛰는 거를 그 힘을 제압해가지고 거기서 길들여야지 그게 탈 수 있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강하지만 통제된 힘,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성품, 훈련되어진 인격, 다스려진 인격, 길들여진 강함, 뭐 이렇게 해서 온유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권리나 감정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복종하는 태도를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무엇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순종할 때 나오는 힘, 그게 온유인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누가 찾는 동안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는 그 모세예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 그거 때려 죽이고서 그거 발각 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살인자 아닙니까? 내가 뚫어야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니 그 온유함이 지면이 더하였다라는데 누가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뭐가요? 온유함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렇게 팔팔 뛰고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었어. 땅. 자, 여러분 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식구들 중에도 제가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 부군께서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김오리 선교사님이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죠.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저기 최정 사모님도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죠. 근데 보니까 부군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온유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 땅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터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죠? 그 땅도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 땅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터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헬리나 오웬이라는 그 분이요. 그 온유란 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온유란 다른 이의 상처에 귀 기울일지라는 용기, 그거를 온유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온유하게 사신 분들
땅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땅이 한 평도 없고 저기 집도 저기 전세도 못 살고 월세로 산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실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변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6절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런 찬양 있죠. 의에 대해서는 갈망. 의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갈망하면 어떻게 되고 추구하게 되죠. 의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면 여기 보면 배부를 것이다. 그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지름길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복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시편 63편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63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어진 시예요. 이게 언제라고 이제 추정이 되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그냥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유대 광야를 지나 마하나임으로 가는 그 언저리쯤에 지은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그런데 이때 지은 시를 제가 63편을 쭉 읽어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들여보게 됐어요. 누가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응? 시편 63편 1절.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몸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말 자체가 목마르다, 갈증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 말씀드렸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시작한 시가 그 압살롬에 반역해서 정말 진짜 그 애비된 심정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런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 찬양 아시죠? 이게 바로 시 63편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가 기가 막힌 아들의 반역에 쫓겨서 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예뻐하신 것 같아요. 그 중심이.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는데 이 배부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떡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먹어도 배가 안 부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배부른다는 것은 참된 만족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뭘로 배부르냐?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배부름, 그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7절로 넘어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자궁, 엄마의 자궁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모르는데, 그러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태라는 단어랑 이게 라멧 햄이 같더라고, 이렇게 이 배열이.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불쌍히 여기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엄마가 태아를 품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깊은 그 내적인 애정, 보호 본능, 그 다음에 그 자기 태에 있는 생명에 대한 아주 그 온유한 사랑, 이런 거를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성애처럼 본능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긍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잖아요. 긍휼한 마음을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행하면 그게 자비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베풀게 되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실천은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은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태아의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랑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그 긍휼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사람 중에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어디서 살소? 뭐 교회에서 그 결혼식 갈 때 온가? 연배 멋있는 말이야. 지방 방송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멈춰서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부비를 주면서 숙소에 맡겨놓고 더듬으면 내가 줄게. 그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긍휼 아니겠냐.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시작된 이야기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이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받는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뭘까? 제가 마태복음 10장 4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빨리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암송하시는 분은 그냥 암송하시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죠? 또 누구든지 네, 42절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상은 누가 줍니까? 백문일답합니다. 그 상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상을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백문. 백문일답.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 상을 주시는데, 자, 그럴진데 냉수 한 그릇 주신 것도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진데 긍휼히 여겨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자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께서 친히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순수하다는 거예요. 뭐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뭐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그 다윗 아까 시편 51편을 봤지만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도 섞이지 않은 오롯한 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깨끗한 마음.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자세가 마음에 청결한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고 칼빈이 얘기했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는 것도 그쵸? 청결하게 보겠죠. 마음이 청결하니까 그죠? 행동도 청결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다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뭐 얘기하고 알았어 그러면 I see 이러잖아. I see. 나는 본다. 알았어 이러잖아. 알았어 I see.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거 많아요. 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사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5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죠.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 글자로 제일 먼저 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응? 어떤 이야기가 있죠. 맨날 사람들이 저기 어떤 사람이 맨날 저 죽일 놈 죽을 놈 죽일 놈 이런 말만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샬롬 그러고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살롬으로 들어가지고 아니 나한테 살롬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 내가 살아야지 이래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살롬이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전쟁이 없는 평화 이 정도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화목한 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화목한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번영을 기원하고 안녕을 기원한다. 물론 이것도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거. 그게 샬롬입니다. 그 샬롬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샬롬이라는 거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는 상태, 이거를 화평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군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의 행진 성경에 너무 많죠. 응? 아브라함과 롯, 요나단과 사울, 다윗 사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려고 부단히 그 평생에 애를 썼습니다. 여기 뭐 제가 많은 거 한번 조사해봤어요.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한 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몇 장을 한번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샬롬이 샬롬.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이제 화해의 근거로 이렇게 딱 선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일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그 연보해가지고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나눔을 통해서도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률한 마음이 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바깥에서 환경이 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평강의 왕이 누구세요? 평강의 왕이시뇨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삶의 그 조화와 풍요로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이게. 왜? 평강의 왕이 누구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돼요. 우리가 순례길은 다 개인이 갑니다. 지금 혼자서 또 함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여기서 살아내면서 가는 그 여정 위에서 다툼을 중재하고 뭐 또
또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서로 용서하게 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전하고, 상처받은 이들하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그죠?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는데, 우리가 그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화평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이 지금 우리 지금 지구촌이 어때요? 막 뭐 전쟁 이 끝없이 일어나잖아요. 끝없는 갈등, 그죠? 폭력, 전쟁. 결국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이 이기적이어서, 그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이 와중에도 화평을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이유는 이거 품으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갈등의 이 소지들을 품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해서 하나 만들으라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이 남았네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 길이 것입니다. 자,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함, 주님이 안아주심, 주님이 주심, 주님이 배불리게 해주심,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네, 8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네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네, 박해라는 단어, 이 박해라는 단어, 핍박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방적 어쩌다 오는 어려움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한다. 그냥 일회성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방법, 어떤 지속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거를 이제 핍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믿음을 지켜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럴 때 그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아니 핍박 받을 게 뻔한데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는 거, 그럴 때 받는 고난은 오히려 복의 자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용기, 순종, 그 헌신. 주님이 십자가 그 지실기,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 나열된 거 보면 끔찍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 법칙을 지키는 사람하고 달라.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잖아요. 고통당하는 거 이거는 아무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행복 시작, 불행 끝, 고난 끝,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은, 이 고난의 신비로운 역설의 진리, 고난은 변하여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능히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국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바다가 뛰어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거친 바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 아멘. 주님 가신 길이니까 나도 그 길을 가리. 아멘. 할렐루야.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복입니다. 복을 받았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사명 감당할 때 복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혹시 아까 저기 본문 띄웠었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시면서 아주 단정하셨어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 화면 띄울 수 있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같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소금이 잃으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싸게 하리요. 후에는 후에는 아무 아무 쓸데없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궁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사람에게 너희 아버지께 이같이 영광을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나라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생명을 살린다. 빛의 사명. 빛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일단 깜깜한 거 밝혀주고 그 다음에 어둡게 있던 거 드러내고 그 역시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팔복을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의 내면 속에 있어야 되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의해주리고 마르고 핍박을 받고 또 괜찮고 이러한 천국 백성의 내면적 성품을 8가지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 천국 백성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받은 자의 삶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너 복 있는 사람아 세상으로 나아가라. 팔복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으로 헌신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서 파송과 결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하늘부터 주어지는 존재의 선언.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복받은 자는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팔복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명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소금처럼 스며들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합시다. 주께서 그 복을 세상 끝까지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성 교사님, 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네. 제가 좀 잠깐 전화를 깨달은 걸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시민의 특성을 얘기하거든요. 네. 아까 성기사님도 그 얘기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하고 내가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아까 아멘. 의를 얘기했는데 의를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건데 그걸 네네. 행동적으로 풀으면 어려워요. 아, 내가 네네. 뭘 해야 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네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양은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아까 했네요. 맞췄는데. 죄송해요.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성령의 삶을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편에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는 의에 주신 목마른 자라고 아버지 국리를 얻어가고 아버지 마음이 분에게 주인 자식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평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명 충만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있는 자들을 위하시고 국리를 얻어가고 무지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성령으로 힘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신령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오늘을 하나님의 성사시고 그러시는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하니 은혜나 파워를 애통하는 자, 10년째 자, 5년째 양은혜 선교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축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조목조목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의 온전하신 마음을 점점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이 있는 자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